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에 저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근래에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귀를 거슬리게 합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심지어는 말이죠, 다이아몬드 수저니,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등급화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무언가 말이죠, 돈 같은 것을 많이 가진 자기들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즐기겠지요. 성도님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에 말이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기업에 그 말이죠,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남긴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유산의 액수가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액수인데 그들은 말이죠,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자기가 가지기 위하여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도 안중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 돈에 대하여서 일만 악의 뿌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다시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냥 아름다운 관이라 왕관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내 하나님의 손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도님, 이사야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회복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이 교회를 사셨다, 그런 표현을, 너무나도 황망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를 내놓으시고 교회인 우리를 산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 편으로 볼 때는 복음 중에 복음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후에 짐승과는 완전 다른 존재,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물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들을 죄로 인하여 놓치지 않겠다고 하시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제 복된 교회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본인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참 어깨 힘이 빠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는 문제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에 더욱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 감당치 못할 시험, 그러한 것들은 아예 허락 자체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손에 우리가 아름다운 관으로, 왕관으로 들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다.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이다. 그렇다면 나는 존귀한 자다. 성도님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인간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에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마귀가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음향 효과를 좀 많이 내놓은 것 뿐입니다. 시각 효과를 좀 많이 내놓은 것 뿐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말이 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우리가 주눅들도록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하고 상황들을 자꾸 보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 왕관으로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 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제가 지금 요즘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구하며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 이걸 말이죠, 사도 요한은 말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기록할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귀한 왕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존귀한 자니까 이 존귀한 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너희들 세상 봐라.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몇 사람 되느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그냥 힘내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살아야지요. 왜요? 우리가 잠시 후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 뒤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9절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수고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건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성도님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요즘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1884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을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누가 촬영해 놓은 그 사진을 복원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그때쯤 아닙니까? 전부 초가집이에요. 전부 초가집이에요. 제가 사실 그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렇게까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서양에는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3세기, 14세기 뭐 그런 때, 아니 그 전에 이미 말이죠, 어마어마한 화강석 그런 거 가지고 막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 있는 뭐 성이나 집 같은 걸 보십시오. 그게 언제 일인지 100년 전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말이죠, 1000년 전에 그렇게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봤는데, 와,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140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민족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게 이 세상인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다 해결한 후에 너희들이 내 교회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살기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이 8절 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말이죠,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그들이 노예하려고 간 게 아닌데 어느 시점에 그들이 보니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감사하는 이 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교회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물질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저는 언제나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욕심입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손으로 수고한 것을, 추수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참 모셨던 많은 담임 목사님들 중에 참 지혜로운 우리 어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교육자 사례가 좀 작제, 그래도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새 나가는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면 뭐합니까? 막 새 나가는 돈이 300만 원, 400만 원 된다면 감당됩니까? 하지만 조금 우리의 삶에 조금 빡빡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새 나가는 게 없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마음도 좋고 그래서 더 우리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저에게 지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넘치는 복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새어나가는 것,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지켜주시면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추수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일한 대로 제가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물이지요. 거룩한 물이라는 그 말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삶, 이것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성도님들, 거룩한 백성은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님들, 소금, 간 안 된 음식 드셔보셨지요? 거기에 소금이 딱 들어가면 음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 간이 안 된 음식은 음식 자체가 다른 음식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서 간이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와, 깜깜한 그러한 밤, 우리 문경에 오면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저 조그만 산양 저 정도만 가도 말이죠, 밤 되면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빛이 딱 켜지면요,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수한 것을 먹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한 손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한 손에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만 받고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쪽만 붙잡고 너무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요즘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과연 우리가 이 나라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였다면 지금 저렇게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까?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요.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신앙의 한 축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행복합니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기쁩니까?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편안합니까? 이런 눈치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눈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한가 편안한가?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편하지는 않는가? 신앙적인 문제 말고 말입니다. 주일에 아유 저 사람 좀 일요일에 좀 우리 모임에 오면 될 텐데 그런 문제 말고 말입니다. 내 성품으로 인하여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한가? 성도인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편안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래서 말이죠,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물질의 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야, 그런데도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굴러간다. 왜? 성도님들,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억 5천 명 정도 그 정도 인구가 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약 10% 정도 있다라고 미국 교회들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죠, 정치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분들입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간혹 말이죠, 요즘 인터넷 매체가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야, 미국에는 아직도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많구나. 사실 너무 부럽습니다. 예, 사람들 귀에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목사인 제가 딱 들었을 때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성도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세들이 말이죠 달라요. 그 말씀을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이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듣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아직까지도 저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죠, 성도님들,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거룩한 백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셨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일들,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